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어제까지 바울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왜 설명을 했냐면요, 두려워하는 성도들과 삶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과 잔치의 날이다. 이것을 설명했고요. 또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 멸망받을 사람에게만 멸망받을 일이 일어나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전하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15절에 그 주제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긴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믿음에 있어서 굳건하게 서라,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종말의 때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 성도가 구원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만세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손 안에서 정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으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연약한 나의 손에 달린 것으로 착각해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구원받을 성도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받을 영광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옆에 앉았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의 권세, 왕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장차 받을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의 영광을 함께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의 상속자만 돼도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는 이 땅에서 수고가 완전히 끝난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망과 슬픔이 전혀 없는 천국의 영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이렇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인내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교훈은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편지 보낸 말씀대로 지키라 이제 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라.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 군데서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신득의의 복음은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편지로 보낸 그 복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굳게 지키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오늘날 우리도 귀담아 듣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다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들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듣고 항상 열심히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 이미 배웠습니다만 이제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큰 교회들이 텅텅 비었고 기독교 신자들이 다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 선진국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세상의 좋은 것들 부귀와 영화나 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고 믿음의 능력이 약해지다 보니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우나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